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이 땅에서 수원관 사랑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일컫는 말일까요? 저는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 사랑의 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지만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모 심을 때 학생들이 다 모를 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를 심다 보면 우렁 껍데기가 둥둥 떠서 막 돌아다니고, 그 우렁이다 하고 쫓아가서 잡아보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렁은 우렁인데 그 우렁 그게 없어요. 뚜껑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없지? 흔들어 뭐가 잔뜩 쏟아지는데 뭐가 쏟아지냐면요, 애기 우렁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이 우렁은 자기의 그 몸에 그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이 부화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화되면서 그 우렁이가 엄마 몸을 파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모래알 같은 우렁이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걔들이 엄마 이어 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우렁에 엄마 우렁인지 엄마 아빠 우렁이 같이 있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우렁이의 몸에서 새끼가 번식하는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이런 거는 저는 본능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이 잔디가 있으니까 이 방앗개비 같은 게 와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참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때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좁지만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거기에요 아주 작은 그 곤충 같은 게 좀 다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잔디풀을 깎으려다가도 깎으면 얘들이 뭐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도 되고, 참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할 일 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면서, 사마귀는 여러분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작고 날씬합니다. 그 암컷이 사마귀 잡아먹는 걸 봤어요, 어릴 때. 그게 보여요, 여러분. 요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연찮게 본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암컷이 막 올라가면 수컷이 막 쫓아온대, 막 날라서 그 잘꼭대까지 올라갔을 때 따라오는 고놈하고 짝짓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짝짓기를 할 때 그 암컷이 그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리고는 그 에너지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약간 좀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얼룩말이나 사자, 수컷이요 막 새끼를 막 짓밟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동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새끼를 양육하는 얼룩말이, 암사자가 새끼를 키우는 동안에는요 잉태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이 잉태한 아니면 지금 애기 사자 혹은 얼룩말이 자기의 씨가 아니랍니다. 이제 그 수컷이 볼 때, 그러면 그 새끼를 짓밟아 죽이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죽여놓으면 이제 암컷이 발정이 되는 거예요. 잉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좀, 그럴 때 그 새끼를 지키려고 그 암컷이 얼마나 처절하게 반항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봐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저 영상 같은 데 보면 사자가 막 와서 막 그러면 다 누워가지고 손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항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그래서 자식 딱 시게 해서. 여러분, 이게 귀한 어떤 생명의 원리,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녹여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크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고양이가 막 닭한테 덤비는데, 다른 닭은 다 도망가네. 안 도망가는 닭이 있어요. 암탉. 말이 잘못됐어요. 엄마 닭. 왜?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이 막 엄마 닭이 막 별로 힘도 없는데 날개 피고 막 덤벼들어요. 왜요? 이게 사랑.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 다 아는. 이게 사랑. 얼마나 귀해요. 어머니 되시는 분들. 저는 조금 가끔씩 속상해요. 어딜 봐도 아빠의 사랑이 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280일 동안 태중에 자녀를 잉태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90이 되고 아기가 60, 70이 돼도 아기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 숭고하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빠의 사랑을 이야기할 가시고기. 가시고기는요, 가시고기는요, 아빠가요, 엄마가 이렇게 해서 그 알을 낳으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정액을 뿌리고 그게 부화돼서 나오면 그걸 지키다가 밥을 안 먹었어. 지키다가 죽어요. 그게 아빠의 사랑의 대표적인 가시고기. 그런 걸 보면 이게 생명 보존을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게 저는 이길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기려니까 집안 식구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자녀의 꿈을 꺾어버리는 경향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꼭 옳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는데 좀 마음이 허전합디다. 네. 그런데 결국은 저도 우리 어머니를 이겼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기고 살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안 이기는 거지 못 이기는 게 아니지만 사랑하니까 져주는구나. 요걸 깨닫고 나서 이제 철들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희생적이고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랑,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굴까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잔인한 사랑을 찾아보세요. 잔인한 사랑. 저는 그 사마귀가 암컷이 수컷에게 먹히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잔인한 사랑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막 자기의 그 암컷 호랑이가 쫓겨나면 수컷에게 가야 돼요.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수컷에게 가면 새끼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엄마 사자가 수컷한테 안 가고 자기 혼자 새끼를 지키면서 막 사냥을 하고 막 하다가 자기가 죽어. 근데 엄마 사자가 죽으면 새끼 죽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그렇게 막 힘껏 하다가 죽는 걸 볼 때, 영상으로 볼 때, 참, 사자도 이 정도구나.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잖아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전에 영화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아들놈이 엄마를 테러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죽어가면서 영화에 있었던 얘기예요. 공공의 정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아들이 엄마를 때리다가 손톱이 부러졌는데 그 손톱을 냉큼 집어 먹어. 그리고서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아들놈이 이게 용의자인데 증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의 시신을 보던 수사관이 이렇게 보고 그런 영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잘 보니까 이 목에 상처가 났었는데 거기에 이게 냉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기에 손톱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게 있었죠. 물론 이건 그 작가가 만든 거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야. 자식을 그래도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덮는 그런 이런 사랑을 제가요 한 3주 4주간 계속 묵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 시간에 주장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사랑에 담긴 의미는 뭘까? 제가 그걸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저는 정말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딱 2번 보고는 내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잔혹해, 영화인데도. 근데 그 실제로는 그게요, 충격적인, 그보다 더 잔인하거든.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가요.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로 사랑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저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펴보는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눠야 돼서 찾다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이 설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편이다. 제가 네 편 내 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100개 교회 중에서 네 편은 누구고 내 편은 누구냐 따져야 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올 때 진짜 반가운 건 우리 편 만나니까 좋더라. 우리 편, 저와 같이 생각을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는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아닌 편을 만나면 마음이 안 좋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아도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내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끝났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증거를 달라고요? 증거 32절이잖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되어 사망과 영원한 지옥 심판 형벌을 받을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내게로 오는 자들은 내 백성이라 선포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도 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은 내게 오늘날 이 모든 노예의 총회의 여러 가지 불법과의 싸움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고든 옳음 바른 진실함 참 승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었습니다. 친한 친구 목사가 떠나가고 신뢰했던 장로님이 배신하고 정말로 괜찮았던 선배들이 배반할 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면 다 되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마음에 묵상할 때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아침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오늘 또 내가 다시 내 편 되신 주님과 함께 의로움을 위해 일하고 싸우겠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기도한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이 아실 거예요. 어떤 때는요 법원을요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법원을 2번씩 가는데 그것도 변호사도 없이 내가 혼자 다 했어요. 50개 중에 20개 정도만 변호사하고 내가 나머지는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교회법 상담 연구소를 차려가지고요 전국 교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담들을 제가 받아서 교회 문제 많이 상담해주고 웬만한 법원 문제 해결해주고 민사 형사 소송 웬만한 것 제가 많이 감당해줍니다. 왜? 목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왜요?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기쁨이 솟구쳐요. 삶에서 정말로 날마다 기쁨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에 처해도 예수님처럼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어도 주님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지요. 생명의 주님이신데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주님은 견디고 기다리시고, 왜요? 승리할 줄 믿으니까, 부활할 줄 믿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신을 예수님의 신체를 부활하실 줄 믿었으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견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고 견디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힘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줄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에 굳게 믿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바실레아 슈링크 생각났어요. 여러분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폴란드의 한 여성 부부가 아니죠 자매가 잡혀갔어요. 한 자매는 거기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 독일군들로부터 아주 그냥 막 강제 막 폭행을 당하고 막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해방된 뒤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돼서 독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벅또벅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니까 30년 전 자기가 그 처녀 때 그 나를 괴롭히던 그 미친놈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막 피가 막 심장에서부터 거꾸로 쏟아가지고 막 할 순간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형제여,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랬다고. 그리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어.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한 자는 인간적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슐랴 스님과 80년대 고등책 내가 한 5권 읽었어요. 지금은 이분이 살아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퍼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억울해도 기쁘고 화가 나도 기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다른 말로 고소하리요? 네? 벌 주기 위해서 이 사람 나쁜 짓 했습니다. 이게 고소 고발이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실 우리를 정죄하실 만한 분은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충분히 우리를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성령을 보내시고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기도하시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우리를 죄가 있다고 책망할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사실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의인이고 선인 착한 사람이고 아주 사랑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 그 죄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여, 내가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반복하거나 죄를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받은 사람은 기뻐하는데요,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요. 삶에서 죄의 흔적조차 없어져요.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어요. 못 끊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환난, 곤고는 역경을 말하고, 박해, 기근은 굶주린 걸 말해요. 먹을 게 없음. 적신, 헐벗은 걸 말해요.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어려운 일을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박해를 받아요. 기근, 굶주림을 만나요. 적신, 헐벗음을 만나요. 돈 없어서 옷 입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걸 말해요. 인생에 위험이 와요.
누가 칼을 들고 막 공격해 들어와도 이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고요, 맨날 우리 처지가요, 죽을 것 같아. 맨날 죽을 것 같아. 얻어 맞아갖고, 마치 막 양을 막 끌고 가는 그 양 주인이 막 끌고 가 잡으려고 막 할 때처럼 우리를 막 그렇게 막 억울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도 우리의 처지가 그래 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뭐 적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도살장강에 끌려가는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처지가 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여기 37절, 6절,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7절 기억하세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면 여러 사람이지만 나를로 바꿔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의 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막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이런 처지를 만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십시오. 예배 경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까지, 승리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이건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바울이 다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게 경험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제 때처럼 우리가 낫지 혹은 일제 때 막 깜빵 가고 막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전개되어 가고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깜빵 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해.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깜빵 가는 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제일 먼저 갈게요, 내가 제일 먼저 갈 테니까. 이미 나는 청년 때 주님께 약속을 해서 이거 다 주님께 다 가져버리세요. 그래. 기도해버렸고, 나는 죽으면 그냥 깨끗이 주님께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신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3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 기도하심,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 예수님의 심판하심,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넘치는 사랑이 임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말씀을 한번 외워질 때까지 한번 외워질 때까지 이걸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이 외웠어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다 나와서 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왜? 그래 이거 외운 사람들은 얼굴이 원해져. 왜 그래? 이거 외우려면 한 200번 300번 읽어야 되거든 한번.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니까 얼굴이 벌겋게 아주 좋아가지고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라겠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다 떠 있으니까 한번 보고 안 되면 울고 그래도 안 되면 더 보고 또 울고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느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살아가신다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